할렐루야. 예. 2월 12일 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 멀어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237장입니다. 저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돌아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언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정고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안오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바라비리 콜레라 아반라라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기발라카라 이빈두라바 아빌라바 칼라라 에베란다 칼라라 이르비리 콜레 아란딜레 오라칼리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이 죄 짓기가 쉽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 깊습니다. 육체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생각과 심령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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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가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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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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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 나타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주 예수여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이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드리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오니 오늘 종이 주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이 드리는 사랑의 이 고백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심히 적은 이때이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으로 세워두신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며 사람들의 좋은 길로 가지만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외롭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오니 주 예수여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괴로움과 고통이 물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영광으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어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애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겉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이 사랑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기쁨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기쁨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뻐 뛰는 주의 신부들임을 압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침륜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이 기쁨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억눌려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무거움을 다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부가 드리는 이 화관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여, 기쁨의 이 화관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줄 압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릴 것 또한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오니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숨겨있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드리는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님만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외롭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신부로 하여 사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되 사랑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바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오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터키에서 좀 이름이 국명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뀐 나라인데요. 거기서 이번 21세기 들어서 몇 번째 나가는 그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2만 5천 명 이상 지금 사망한 걸로 나오고 최대한 2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있었던 성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때도 있었던 그런 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성이 지금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메시지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데리러 옵니다. 무리 가운데 무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배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흩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친히 이렇게 대답해 주신 이런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에 조용하게 앉아 있을 때에 조용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리 증거해주는 이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미혹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이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뭡니까? 세상이 혼란하죠. 막 난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난리와 전쟁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다투고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보십시오.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에 대한 얘기가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지진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진이란 거는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지진 이래 한번 오니까요 상당히 겁나대요. 흔들리고 하는데 두려움이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저기는 매일같이 지금 이 지진이 나서 지금 그들은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한 발 조금 멀리 떨어져가 있는 지역이라 지진의 공포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 휴거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 특히 이 함께한 우리 성도 중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두고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밤에 이렇게 특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이렇게 또 안 하고도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우리 청춘 남녀들이 제법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임박함으로 혼자 그냥 지내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냐면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래 생활의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무뎌지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정말 그 마음에 바로 만나고 동행하고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 남녀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이래 별로 관심이 상당히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한 곳에 예수님께 다 쏟다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누구에게 마음을 쏟을 만한 여력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선녀가 와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예수할진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의 분위기가 그래요. 영의 이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들이다 보니까 그런 뭐 가정을 이루고 서로 뭐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루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의 이 비중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중이라도 여러분 결혼할 어떤 대상자가 있고 하면 결혼하십시오. 하시되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안 되는데 억지로 제일 신앙 좋은 분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제 예전하고 지금 안 통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다 됐는데요. 어떤 사람 신앙은요, 제가 경험해 보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이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은혜의 마음들은 바로 가집니다. 바로 가집니다. 말로 해가지고 설득하고 이란다고 안 변해요, 사람이요. 그래서요, 특히 배우자들을 이렇게 할 때 말 이래 사귀 보고 나누어 보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령을 이렇게 처음부터 부어주셔서 처음 만났을 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했을 때 벌써부터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에 특히 우리 젊은 남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끌리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히 남녀 간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네 안에 있는 영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26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시기, 마지막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마지막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동일한 그런 응답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죠. 왜 세상 사는데 관심 없고 쓸데없이 큰 나무 배 같은 거 이상한 걸 만드냐. 이상한 걸 만들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사냐면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보면 일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천국 가지 못하고 왜 공중들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오늘 뭐 젊은이들에 대한 뭐 설교 비슷하게 그래 하네요. 특히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 예수님이 좋은 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온전한 교회의 청춘 남녀들이 보면 결혼 이 프로테지가 별로 높지 않아요. 상당히 안 높습니다. 안 높은 이유가 결혼했다고 여러분 제가 뭐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온 신경을 예수님께 쏟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축복받을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을,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도요, 예수님 사랑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삶도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그때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이 경고도 받고 이제 코로나가 얼추 우리 일상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그 타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5월쯤에 이래 풍토병 정도로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타이밍에 좀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뭘 해가지고 많이 하나 요즘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큰 낭패는 없겠지만 그래도 걸린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시달리고 많이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그거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와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고 언제 할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도 얼추 끝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지금 이거 또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우리 온전한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청춘 남녀. 근데 제보고 결혼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 제법 되는데 제가 참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면요, 우리 공중 들림 받는 거 이거 정말 이것만큼 위대한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났지만 이 땅에 나서 정말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만 신경 쓰다가 이 정말 다 빼앗기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보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청춘 남녀들도 요새는 결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에녹의 이 믿음, 에녹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데려가신 이 모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기보다도 살아서 우리가 공중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에 많은 사인들을 예수님께 받고 있습니다. 곧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의 이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엄청난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질병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즉 창세기에서는 그를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이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11장 5절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데려갔다는 걸 옮겨졌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우리는 바로 공중재림의 공중으로 돌림받는 이 얘기죠. 올려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내가 몸으로 뭐를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 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놓고 막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뭐를 하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동행하는 거라는 거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제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임하실 때 공중재림할 건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동,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9절.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떠나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나 예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변호하고 너희를 도와줄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나 예수와 함께하는 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살아있게 될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 그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뻐함이 나에게 전달되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 성령 충만함인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항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잡지 못해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을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근심하게 함으로 우리를 자꾸 침륜에 빠져서 내가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사로잡히는, 사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일 많이 이겨내야 될 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라고 하는 곳에, 죄 짓는 이 유혹 속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꾸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자꾸 고백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는 이 기쁨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에 그는 침상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뭐를 못 잊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탁 터져 나오고 사랑하는 이 기쁨의, 이 은혜의 맛을 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45절 보시면요, 37절에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영혼이 죄를 짓다든지 여러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목마른 일이 있습니까?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를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는요, 그 기쁨이, 생수의 강에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반적인 지식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휴거 받아야 될 사람은 전부
예수님과 동행 에녹의 믿음을 다 가져야 돼도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네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기쁨을 너가 그 회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하면요,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의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무슨 종교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기쁨을 맞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인들과 사회단체도 막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좋은 일, 불의어 돕기도 하고 뭔 일도 해가 그 기쁨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예수님이 동행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즉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들려준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즉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의 문제들, 은사들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더 강력한 거냐, 그렇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은사가 더 강력하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 더 세냐, 어떤 게 세냐,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선정합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데 이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여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이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무엇으로 이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있음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막 높은 데서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막 내가 뭐를 탁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 이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길 앞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은혜의 길인데, 마귀는 우리를 덜치워내어서 유사한 것으로,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라 해가지고 막 물 위도 걷고 믿음으로 뛰어내리고 막 이랍니다. 걸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거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고린도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확정적으로 내가 말을 해줄 것이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어떤 슬픈 일이 탁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회복하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일, 2일, 3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한테 참 침륜에 빠져가지고 계속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원망은요, 누가 원망을 하게 하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우리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뭐 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보나마나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게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기본 베이스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기초를 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런 곳에다가 기초를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에 불렀지만은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지만은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닙니까?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뭐 없으면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는데 내가 사는 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요, 가장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11절 다시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이게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라.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죠. 온전케 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거요.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가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라보고, 주여,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가 초막을 지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나이다. 초막이라 하니까 무슨 초가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집을 짓겠다, 그 뜻입니다. 이 집을, 여기에, 이 변화산 여기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여기가 내 집입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예수님 그의 음성만 들으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딱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초막 짓고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다른 일에 막 관심을 가지랍니다. 뭐 예배당 짓고 뭐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아들아 딸아 괜찮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즉시 눈물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심령이요 굉장히 복됩니다. 제가 우리 엄마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이스케키 하나만 갖고 막 울고 있는데 니 울래 안 울래? 이거 니 아이스케키 요거 니 울음 뚝 안 그치면 여기 버린다? 눈물을 뚝. 여러분, 그 쏘가지 못된 친구들은요 아무리 달개고 뭘 해도요 쏙을요 금방 안 바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할 때, 여러분, 세상이나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도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딸아,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작은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참소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영이 있다면 그런 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갖고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장군을 죽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즉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어째 보면요 굉장히 양심 없는 행동 같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굉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귀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체면이고 뭐고보다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대1이 돼야 됩니다. 1대1이 강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이 목사로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보이지만요 외로워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간섭과 어떤 뭐도 저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을 가장 귀히 생각합니다.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지금 시작하고 3년 지금 넘었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귀하신 어떤 선교사님 만나자 해도 안 만났어요. 어떤 누구도 안 만납니다. 한 사람도 만난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예수님이 인도하고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앞에,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를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6절에 1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 재림으로 우리에게 데리러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강림의 시대를 우리는 믿는 그런 휴거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의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앞선 세대로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 속에서 깨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뭐를 배워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딱 변했는데요, 기도하는 내용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주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서도 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없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 보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어떤 슬픈 일이 있더랄지라도 얼굴색을 탁 바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나깨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봅시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의 혜택이요 축복입니다. 친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는 일을 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침륜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하면요, 일어나십시오. 일단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밥 드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어떤 날짜를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음성을 음식하면요, 음성도 또 잘 들려요. 뭐라 하냐면 네 때가 내 손에 있다고, 네 시대가 내 손에 있다고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네 금식하는 거 그냥 끊으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귀 음성인 줄 알았어. 금식 내가 작정하고 금식 좀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내 금식을 막으려고 한다고 생각은. 근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 금식 딱 끊고 바로 흰죽 바로 먹었어요. 그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밀려.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적각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적각 순종하고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참된 기쁨과 은혜의 동행으로 휴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의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 오실 날 심히 가까이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다 올라가기까지 깨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평강의 위로가 있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 들림받는 그런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가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에녹의 신앙과 같은 공중 들림받는 은혜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항상 깨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동행하는 영광의 복이 있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진실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란 예수 동행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엘라비리 콜람바라 카라비리 콘사라 에바란다 칼라비리 코레리 에바란다 발라바라 칸다비리 코레라 아바렌데 칼라 코라비리리
Evravinde collavi gira alla viri collava ara avari bi collavari ibirende collavara virire erendi billavare erandiri collambarara 라반달라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게런둘라 카라라 에란달라바레 라바레 이리콜론드르빌레 라반달라라 에란다라발레코 에란다라빌레 에란달라비레 에란달라 카라라 에롬볼레리